할렐루야. 네, 오늘은 예레미야 6장을 오늘 배워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읽으면서 너무 놀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지금 교회에 와서 또 조금 전에 아버지가 다시 한번, 제가 거진 3년 전에 아버지께 받은 그 이사야를 한번 읽어보라고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대략 100년 전에 쓰여진 이 이사야서입니다. 즉 선지자 이사야는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100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고 있었던 이러한 모습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134년 전에 먼저 망한 나라예요. 아수르에 통해서. 근데 이사야서랑 예레미야는 유다 지파가 주를 잃었던 남유다의 멸망을 경고하는 모습입니다. 이사야 1장 1절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것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 축복을 주어서 내 자녀를 만들어서 양육하였거늘 내가 그들을 돌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의 말을 거역했다고 2절에 마지막에 이야기하십니다. 짐승도 주인을 알고 순종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인간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순종도 안 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 짐승만도 못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대노하고 계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가 진노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짐승도 나귀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인간이라고 내가 자녀들을 양육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키워놨는데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죠. 지금 우리나라가 4절부터 해당됩니다. 계속 해당되는 거죠. 근데 4절에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 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예,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조금을 남겨두었다고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 그러한 진노와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네, 여기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모습은 지금의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살찌고 배불러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고 경외하지 않고 자기네들의 그 교회의 덩치만 키우고 이 돈자랑질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들끼리도 그렇고 돈 자랑만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오하시고 거부하시는 모습이 13절 보십시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헛된 재물이라는 것은 그 재물에 내 마음을 담지 않고 하나님께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바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헛된 재물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안식일과 대회로 모인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교회에 그 수많은 교인들이 모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그것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12절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출석 도장 찍으러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모이고 있는 주일날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판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3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성회와 더불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성회, 그러면 교회라는 뜻이에요. 성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라는 사도신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천주교에서 자기네들은 항상 교회 중심이기 때문에 천주교들은 교회를 아주 중요시 여기에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만들어 놓은 이 성경에 보시면 요한계시록이나 그 사도신경 뒤에는 신약에서는 보면 사도들이 써놓은 데는 교회를 아주 중요시 여기는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왜냐하면 성경이 만들어졌을 때가 그때는 천주교밖에 없었고 그때 천주교가 모태가 돼서 이 기독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성경이라는 게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교회가 중심이 돼서 7교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에서 조금을 남겨둔다.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뒤에 가면 성경의 뒤에서처럼 그 단체에 대해서 단체가 그 한 사람 때문에 구원받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단체가 그 한 사람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은 더 벌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정에서도 나 혼자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 가정이 다 축복받고 구원받는다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내 가정을 믿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믿으면 다른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된다는 거지, 다른 내 가족들이 예수를 안 믿었는데 그 사람들까지도 같이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는 그러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와 아울러라는 것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와 같이 악을 행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회, 교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시다는 거예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한다. 성회는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악을 행하는지 안 하는지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쓰잘데기 없는 교양 과목이나 그러한 프로그램들, 정한 절기, 무슨 절기 많잖아요. 무슨 고난주간, 무슨 주간. 저는 기억도 못해요. 저는 그런 거,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형식적인 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의 월삭과 너희가 만들어 놓은 그러한 기념일들, 너희가 만들어 놓은 그런 시스템, 프로그램, 하나님께서 이제 다 귀찮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15절 보십시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너희가 기도를 해도 나는 너희 기도 받지 않아. 그러는데 요즘
계속해서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모이고 뭐 어떤 교회가 단합해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기로 했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근데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손에는 뭐가 가득했다고 얘기를 하세요. 15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서 내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사람들 모함해서 사람들을 적폐하면서 그렇게 모함해서 사람들을 견책이 아니죠. 모함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죄를 가득 지어놓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안 들어준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식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약한 사람들 도와주는 척하면서 복지한다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그 악한 짓은 온갖 악한 짓을 다 해요. 그 국민들마저도 기회만 있으면 악해서 자기네들의 이득을 취하는 거에만 눈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악을 행하고 정의를 구하는 것에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랬는데 고아와 가부는 나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혜택까지도 누구예요? 그 세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자식들을 위해서 다 돈도 가로채고 아니면 편법이나 술법을 써서 그 나라의 그 세금까지 가로채고 있는 상황이 지금 여기 이사야서에서도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된다는 겁니까? 스스로 씻으라고 16절에 얘기해요. 그거는 스스로 네 죄를 네가 알고 나한테 자백하고 회개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된 상태에서 교회에서 자기네들이 알지도 못하고 WCC 가입하고 WEA 가입하고 자기네 죄가 가득한데 교회들이 뭉치고 교인들이 뭉치고 해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도 아버지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는 이 모습이 여기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오늘 이사야서 다시 읽으라고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같은 게 아니라 그렇다고 그러시네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다 같이 모여서 이제 행진을 해야지 되고 그 전쟁을 치러야지 되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조차도 하나님 아버지는 안중에 뒀어요. 자기네 힘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 봐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몇 주 전부터 화가 나서 막 끌어올릴 때 뚜껑이 열리려고 그럴 때 아버지가 찬송가 79장 계속 주시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래서 제가 오늘 어느 자매님이랑 또 카톡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버지만 바라보고 바보처럼 백치미 아시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머릿속에 든 거 없이 그냥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살면 아버지가 다 해주신다고 계속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한 찬양을 우리 입술에다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아버지가 역사를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아버지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서도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아버지 찬양하면서 편안하게 두 다리 뻗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기 19절에 보십시오. 아버지가 조건부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18절 보시겠습니다. 18절부터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 해야지만 아버지가 마음을 돌이키실지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거는 예수님 태어나시기 대략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래서 여기에 이사야 선지자도 얘기하는 것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는 우리가 예수 보혈에 의지해서 회개하면 됩니다. 스스로 씻고 스스로 회개하라고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우리 스스로 자복하고 회개하면 양털같이 휘어질 거라고 18절에서 또 이야기하시고 19절에서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우리가 즐겨 순종한다. 누구에게 순종해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 모세오경 율법에 순종하고 아버지께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 사는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유지될 것이지만 20절 보십시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순종하지 않으면 칼에 삼켜진다고 아버지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신약만 읽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무조건 사랑이라 그러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는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징계하시지 않는다고 그러고 아버지를 두려워할 줄 몰라서 마음대로 죄짓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얼굴을 빳빳이 고개를 들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거진 3년 전에 이거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사야 1장을. 그래서 그때 제가 거진 3년 전에 쌀을 10포대를 사놨다 그랬잖아요. 아직도 먹고 있습니다. 그 쌀. 무서워서. 그때는 핵폭탄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때는 되게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제 마음에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21절 보십시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이제는 살인자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신실한 성읍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서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22절 네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네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모든 것이 가짜라는 거예요. 은같이 보이지만 금은보와 같이 중요한 보석처럼 보이지만 찌꺼기고 포도주는 물이 섞였다. 그것도 가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짜라는 거예요. 허구고 허상이고. 23절 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성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네, 우리나라의 고관들은 다 뇌물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일침을 가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에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짓는 나라들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많이 참으시죠.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하게 하시고 100년이 넘게 하나님 아버지가 참으십니다. 예레미야는 이사야서보다는 100년 뒤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25절 내가 또 내 손을 너에게 돌려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네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여기에서 제가 25절을 읽으면서 너무 두려워서 떨었던 이 말씀이 25절입니다. 네, 잿물로 씻은 듯이 녹여서 청결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아, 핵폭탄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이 울고 기도하고 했었습니다. 26절 보십시오.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이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싹 쓸어 버리시고 새로운 재판관들과 새로운 고관들과 모든 사람들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전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그러한 나라로 만들어 놓으시겠다고 얘기하시는 이런 모습입니다. 27절에 보시면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는다.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한 산이에요. 거룩한 시온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가 성읍이 있고 거기에 시온산이라고 있었어요. 그 시온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온은 정의로 부속함을 받는다 이러면 이때는 교회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시온 그러면 성스러운 곳,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교회 같은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장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시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교회들까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다 변화시켜서 정의로 구속함을 받게 만들어 온다고 여기에서 선포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28절 보십시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네, 패역한 자, 우리나라에 패역한 자 있죠. 그 여호와를 버린 자들 있어요. 지금 아주 많아요.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자기 흠에 의존하고 교회에 의지하고 목사에 의지하고 사람에 의지하고 권력에 의지하고, 네, 예수 믿는다고 하고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권력에 불붙어서 뭐 하나 감투자리 쓰고 싶고 자기의 권력을 키우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들과 목사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교회의 목사들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서 사람들 천국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올바르게 가르쳐 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목사들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올바르게 가르쳐야지 되는 것이 목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교회 키우는 게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가가지고 권력 행사하는 게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제가 주일 설교에서도 얘기했었어요. 네? 나라를 위해서 나가서, 네, 애국자가 되고 독립운동가가 되고 그러는 거, 그것도 예전에 우리나라가 건국될 때도 그랬고 교회라는 이름 걸고 나가지 않았어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사람들, 교인들 뒤에다 거느리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건국할 때. 그렇게 아버지의 자녀들은 일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아닙니다. 교회라는 타이틀을 갖고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나가는 거는, 그것도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가는 거는 그거는 아버지 방식이 아니에요. 아버지 방식은 믿는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똑같이 100명이 모여도 교회 이름 안 내걸고, 예? 목사라는 사람 우두머리 없이 아버지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애통해야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면서 100명이 모이는 거랑, 큰 교회의 어떤 목사가 앞장서서 교인들 이끌어서 교인들이 목사 쳐다보고 나가서 하는 그러한 애국이라고 말하는 그런 거는 애국이 아니에요. 나라 사랑하는 마음도 아니고 아버지가 안 계세요. 그러면 나가서 전쟁 그렇게 하면 백전백패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십시오. 28절에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멸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한다. 패역한 자 누구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정권 잡고 있는 사람들, 패역한 사람들 패망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걸 3년 전에 거의 듣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계속 그랬어요. 아버지 언제 빨리 잿물로 녹이시라고. 꼴보기 싫다고. 저는 목사인데도 하나님 아버지랑 대화할 때는 그냥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척 안 해요. 내가 거룩하지 않은데 내가 아버지 앞에서 거룩한 척 한다고 아버지가 저를 거룩하게 보시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일반 딸이 아버지한테 어리광 부리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난 이런 악인들과 같이 살기 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른 빨리 제물로 녹이십시오. 제가 그런 기도도 많이 합니다. 아버지한테 고자질도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이제 금방 패망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계속 제 입술에, 우리 입술에, 또 우리 자매님들도 동시에 저처럼 79장 찬양을 하라고 그러셔서 요즘엔 찬송가 79장만 부르고 계신다고 여러분들이 또 연락이 오시고 하시더라고요.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목사라 그러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 일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생각을 해서 나가시는 분들도 다 멸망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멸망한다고 합니다. 29절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네, 촛불 들고 나가서 좋다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까지도 모함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해가지고 내쫓았죠.
우리가 다시 선거해서 기뻐하는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지금 부끄러움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그리고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택한 동산, 떨거지들, 그 사람들, 그 단체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대한민국 수치당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예전에는 경제 호랑이였지만 대국으로서 지금은 개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개가 되었다. 예전에는 호랑이였는데 이러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그 기자가 그렇게 썼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30절 보세요.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이제 아버지의 축복이 그쳤어요. 우리는 물 없는 동산같이 빼짝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축복이 끊어졌습니다. 31절 보세요. 강한 자는 사모리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니 끌 사람이 없으리라. 네, 우두머리들은 다 함께 탄다고 그래요. 없어질 겁니다. 불씨같이 함께 탈 거라고 그러는데 끌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불을 지르셨는데 아버지가 끌지 않으시면 그 불을 끌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우두머리들, 악인들은 다 불로 살라 태워져서 없어질 겁니다. 진짜 불로 태우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종이짝처럼 그 잿더미처럼 우리 눈에 없어질 것이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만 찬양하라고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으로 오겠습니다. 이제 100년 뒤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핫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네, 재물로 녹이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북방에서 이제 그냥 사람들이 와서 아버지가 혼내키시는 이러한 모습을 여기 예레미야 6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물로 녹이지 않는다고 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제 이사야보다 100년 뒤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많이 그 분노를 삭히셨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십시오. 2절에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회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네, 5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서 보시면 2절에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여기에서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 그러면 여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칭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남편으로 칭한다고 구약에서 제가 그런 설명을 많이 했었습니다. 신약에서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오치는 신랑에 비유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신부로 비유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에서 구약에서 이렇게 시온의 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 즉 남유다의 사람들이죠. 북이스라엘은 벌써 아수르의 멸망을 당해서 노예로 다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남유다에 남아있는 유다 지파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십시오.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여기에서 목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벨론의 장수들이에요. 그 바벨론 세상 이스라엘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그러한 장군들, 높은 우두머리들이 그 양떼를 몰고 온다 그래요. 그 시온이라는 언덕에 아름다운 그런 풀들을 다 멸절시키는 거예요. 고갈시키게 하는 것은 양떼들이 와서 풀을 한번 뜯고 가면은 거기는 황폐한 그 땅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목자들은 그 우두머리 장군들, 장수들을 이야기하고 그 양떼는 군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포로로 잡아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얼마나 강인한지 5절에 보시면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4절은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남유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라 그랬는데 100년 동안 아무리
그 많은 선지자들이 계속 와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고를 무시하고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잿물로 녹이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서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다른 목사님들은 다른 교회에서는 축복의 말만 하는데 왜 저는 아버지 맨날 이런 아버지 징계의 말씀만 전해야지 되는지, 이런 거 나도 축복만 얘기하고 달콤한 얘기만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축복만 하는 게 좋지, 이렇게 항상 혼난다고 얘기하면서 경고만 하는 그런 목사가 저도 싫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여기 축복해 주겠다고 예레미야에도 있고 이사야에도 있는데 왜 그 축복의 말은 못 보고 징계한다는 이야기만 네 마음에 두려움으로 다가가느냐,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또 아버지께 돌아가서 회개한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축복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성경을 읽으실 때 두려운 아버지만 묵상하시지 마시고 두려울 때는 아버지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또 마음의 평안함을 주십니다. 7절 보십시오. 샘이 그 물을 솟구쳐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네, 이제 여기에서 우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모습이 7절에서 보십시오. 샘이 샘솟는 것 같이 악들이 다 수면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우리가 신뢰했었다는, 저는 신뢰를 절대 안 했었지만 아버지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속아 넘어가서 신뢰를 했었죠. 믿었죠. 사람들을, 지금의 우두머리들을, 관료들을. 그런데 그들의 죄악이 샘물 솟는 것처럼 다 드러나면서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다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지금의 대한민국과 똑같은지 몰라요. 8절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훈계를 들으라고.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내가 하는 경고를 듣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아직도 기회가 있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오늘 설교에서도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대가가 가볍게 될 수 있는 길은 스스로 아버지께 자백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빨리 아버지의 자녀들이 정신 차려서 내 힘 의지하지 말고 애매한 데 가가지고 줄 서지 말고 줄을 잘 서야지 된다는 거예요. 빛의 길에서 줄 서야지 되고, 이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줄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해야지 되는데 영적으로 소경되면 그것을 구분이 안 되는 것이,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9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 남은 자를 말 같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네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자녀들을 확실히 구분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포도를 따듯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주워서 담는다고 이야기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한테 네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열심히 주워 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명이라도 깨워서 아버지의 징계로부터 자유롭게 열심히 사람들을 깨우라는 소리입니다. 이제 심판의 날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징계가 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보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네, 아버지가 하시던 말씀을 자신들에게 하는 욕으로 듣는다고 하시는 이 예레미야서를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가 이제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 이야기를 전파할까라고 고민을 하는 모습을 10절에서 읽으면서 저랑 너무 똑같아서 제가 이거 읽으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예레미야의 그 선지자의 고민이
그 마음이 저에게 느껴집니다. 저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라고 아버지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누구한테 이 이야기를 들리게 할까? 내가 이거를 성경을 읽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유튜브 동영상에 올렸을 때 과연 얼마나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깨달아서 돌아올까? 그리고 아버지께 용서함을 받을까라는 이러한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그냥 욕하는 말로 듣는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고 지금 아버지의 진노가 임박했다고 제가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듣지 않고 욕만 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1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예레미야가 자기가 너무 분노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깨어나지 않고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너무 분노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이 선지자들이 보면 예레미야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한 그 분노가 차여 있는 모습을 11절에서 볼 수 있어요. 저도 그래서 많이 분노가 너무 일어서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하고 그럴 때 아버지가 찬송가 79장을 주셨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여기 저도 참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아버지의 분노를 느끼기 때문에 저도 분노를 참기가 어려운데 이 예레미야도 분노를 참기 어려워서 그 아버지의 분노가 이 사람들에게 내려지게끔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남편과 아내가 잡힌다라는 뜻은 가족이 해체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그 땅에 징벌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2절 보세요.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12절에서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편다. 바벨론 사람들이 침략을 하러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침략을 당하고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멸시천대 당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멸시천대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또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 학대를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손을 폈다. 내가 보호하고 있던 그런 내 자녀들을 사람들이 와서 그 바벨론 제국이 와서 침략하게끔 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대한민국이 아버지가 이렇게 보호하고 계셨는데 이 죄악들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를 그냥 적군들에게 노출시키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게 12절에 나오는 겁니다.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또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는 일반 하층 백성부터 큰 자 제일 꼭대기 우두머리 임금 대통령까지 다 탐욕을 부렸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 그대로 얘기를 해주시는지 몰라요. 예? 탐욕을 부렸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성경이랑 지금의 현재 상황이랑 맞아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해요.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 목사들도 지금 이참에 어떻게 권력을 한번 잡아보고 또 이참에 정계에 한번 진출해볼까 해가지고 목사들 중에서는 정치하려고 목을 깃다랗게 빼고 국회의원 자리라도 금배지라도 하나 달아보려고 끼웃거리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알잖아요. 그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랬다. 뭐 정치를 해서 하나님께서
기독교인 정당을 하나 만들라고 뭐 20년 전에 이야기를 했다는 둥.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너무 배꼽 잡으면서 웃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14절 보십시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네,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된 자녀들은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막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가짜들 아니면 소경되어 있는 귀가 할례 받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가짜들이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그거를 다 믿고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진실된 자녀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처를 위로하지 않는다면서 가볍게 여긴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상처 받잖아요.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의 나라 상황을 보면서 상처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처를 아무도 관여하지 않고 그냥 너희가 이상한 거야. 지금 아무 일 없는데 다 괜찮은데 왜 너희들이 그렇게 애통해하고 상처받아 마음에. 대한민국 잘 흘러가고 있어. 지금 봐. 북한은 이제 그 우리나라랑 잘 살 거야. 이제 통일될 거야. 다 잘 돌아가고 있잖아. 경제는 망한다고 얘기하는 거 거짓말이야. 우리가 지금 일본에 타격을 주면서 불매운동 했기 때문에 일본은 곧 망해. 다 거꾸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믿고 있어요. 근데 진실된 자녀들은 상처를 입습니다. 15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한 달 내내 그 사람과 그 가족과 그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한 명의 일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세요.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그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 얼굴 하나 변색하지 않아주면서 천연덕스럽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나쁜 짓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준다고 얘기하십니다.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선한 길, 진짜 선지자를 구분해서 그 길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진짜 선지자를 따라서 그쪽으로 가면 너희가 마음이 평안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너희가 상처받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고 고집을 부린다고 이야기하시는 게 16절에 나오고 있어요. 불순종하죠. 16절에도 17절에도 또 불순종합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이 대답하여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다다. 얼마나 고집스러운 백성들이면 지금의 대한민국의 아버지의 자녀이며 백성들이 얼마나 고집을 부리고 있으면 파수꾼이 부르는 나팔 소리까지 귀닫고 듣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벌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매를 벌고 있는 거예요. 매를 번다고 이사야서에서도 아버지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100년 전에도. 그래서 18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나라들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여기 나라들에는 어떤 나라가 있어요? 저 대륙의 빨간 나라랑 북쪽의 빨간 나라랑 그리고 남쪽에 소경돼가지고 빨간 나라에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지금 따까리 노릇을 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나라들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의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아버지가 그대로 여기에서 말씀하세요. 성경은 참 오묘한 책인 것 같아요. 몇천 년 전의 일을 아버지가 이야기하시는데 사람은 변한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들아 들으라.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이제 이 나라들이 다 폭삭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노를 그쪽에 푸신다고 화풀이 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래요. 대한민국의 생각의 결과고 북한의 생각의 결과고 중국의 생각의 결과물을
그들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율법을 거절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율법을 공부해야지 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지 되고 율법을 앉아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마에 새기고 문설주에 새기고 손바닥에 새겨서 너희 자녀들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20절 시바에서 요한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않냐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즉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에 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곳 그러한 나라들에서 뇌물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그러한 뇌물을 목사들도 그렇고 많이 받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고 그것을 뭐 받아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썼다고 해도 아버지는 그것을 달게 여기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받은 그 돈을 아버지께 받다 바치고 그런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2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서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서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네, 그러한 사람들 같이 담합해서 나쁜 짓을 했었던 그 사람들 그 백성들 앞에 장애물을 둔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올무를 쳐서 그 사람들이 실족하고 넘어지고 멸망하게끔 아버지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그 이사야서에서 제물로 녹인다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은 없어요. 쳐들어오는 민족이에요. 제물로 녹인다고 그랬을 때는 제가 너무 무서웠는데 오늘 쳐들어오는 민족을 보면서 국지전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쳐들어오는 모양을 보일 거라고 얘기한 게 여기 22절에 보십시오. 이제 100년 뒤에는 그러한 아버지께서 제물로 녹인다는 것을 거두오신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2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니. 네, 여기는 이제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의 현실에 우리나라 현실에 비교해서 그거를 해석해서 보면 여기에서 북방에서 온다. 북한이죠. 뭐.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온다. 네, 중국이 뒤에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23절 그들이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들이 활과 창을 잡았다. 네, 폭탄으로 이렇게 멸망한다고 쳐들어오는 거는 아니에요. 그들이 활과 창을 잡았다는 것은 이렇게 그 밀고 내려오지만 국지전이고 그렇게 강한 그 침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며 그 백성들은 사랑이 없죠. 당연히 사랑은 없죠. 공산주의자들은 사랑이 없습니다.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하느니라 하시도다. 네, 서울을 치려한다는 거예요.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하시는도다. 네, 서울 중에서도 시온의 딸, 우리나라 그 핵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러한 것을 치는 겁니다. 24절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때에는 그 소문을 듣고 있을 때에는 그 고통이 심히 아프기 때문에 큰 전쟁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25절에 보세요. 밭에도 나가지 말고 길로도 다니지 말고 원수의 칼이 사방에 있기 때문에 침략을 하고 들어와도 우리는 그 조심조심 하면서 살아남을 수는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제물로 녹이신다고 했을 때는 아주 두려운 말이었죠. 이사야서에서. 그래서 26절 보십시오.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멸망시킨다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뭐 무슨 일이 일어나나 봐요. 그래서 너무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얼마 안 있으면 이런 침략이 있을 거니까 자중하고 조심하고 또 돌아다니지 말고 이러한 일을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27절 보십시오.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네,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미리 이야기를 해서
그들 내 백성 중에 요새로 삼았다. 내 백성들을 즉 하나님을 섬기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러한 백성들의 피할 길, 그 요새로 삼았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28절 보십시오.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그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백성들은 심히 반역했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 특히 서울에 있는 그 사람들은 심히 반역한 자이며 비방하며 돌아다니고 사람들을 음모를 꾸며서 넘어지게 하고 적폐하면서 다 잡아 가두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여기에서 이야기해요.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하고 네, 애국심도 없고 이제 나라에 대한 반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적폐라는 이름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집어넣는 그런 녹과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모든 사악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9절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이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네,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알곡은 알곡이고 가라지는 영원히 가라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포장을 하고 그래도 우리가 명심해야지 되는 것은 가라지는 계속 가라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뭐 우파다, 야당이다, 뭐 애국자다 이런 거 다 포장한 거 하나님이 29절과 30절에서 말씀하세요. 아무리 불로 살라서 단련하고 깨끗하게 만들라고 그래도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라고 29절에 말씀하세요. 그리고 30절에 사람들이 그들을 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 앞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그들을 버린 은이라 얘기하는 쓸모없는 보물의 가치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그들이 가면을 벗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들을 버리셨다고 얘기하십니다. 여기 그 잠언 6장 가겠습니다. 빨리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네 입의 말로 네가 얽매였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강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네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갈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에서 그 솔로몬을 통해서 준 잠언의 말씀이죠. 근데 보증 쓰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상황이 대한민국에 이 보증 쓰신 분이 좀 있나 봐요. 이 말씀을 오늘 꼭 하게 마음을 주시는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는데 6장 1절에 보세요. 이웃을 위해서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네 입의 말로 네가 얽매였다. 야, 네가 가서 조용히 그 사람을 잘 설득해서 네가 얽매였던 네가 그렇게 족쇄를 네 스스로가 채웠던 것을 그 사람을 잘 설득해서 그 보증 쓴 거를 돌이키라고 얘기하시는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어요. 보증 쓰신 분 있으면 다 원상복귀 해놓으세요. 근데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라고 4절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그 요즘 설교할 때 말씀드렸었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뱀이라는 것은 사탄을 상징하는 그러한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지혜로워야지 되는지 아버지가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롭게 해서 그 악인들의 손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하시는 게 5절까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야지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하라고 얘기하시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면 보증 쓰신 분들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보증 쓴 거 다 원상복귀 해 놓으십시오. 6절 게으른 자에게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여 추수할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잠에서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네, 여기에서 보면 아직 대한민국이 그렇게 어려워지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 어려워진 것은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그 진도에 이 말씀이 딱 나오는 것은 여러분 열심히 준비해서 비축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경제적인 상황이 더 어려워질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게으른 자가 돼서는 안 되고 지금 남아있는 이러한 상황, 아직도 경제가 더 나빠지기 전에 우리가 우리 것을 열심히 노력해서 축적해 놔야지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12절 보십시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네,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 어떤 그룹 있죠? 우리나라에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15절에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한다고 얘기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재앙이 갑자기 내린다고 합니다. 이쪽만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김정은도 갑자기 재앙이 내려 그들이 멸망할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북한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악하고 멸망하지 않은 것처럼 보지만 그들은 벌써 멸망했어요. 근데 겉으로 수면으로 보이지 않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드러날 때가 얼마 안 돼 있는 거예요. 16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17가지이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고 여기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심하십시오. 17절부터 19절까지 밑줄 치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곧 교만한 눈과 교만한 눈,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다 그러고 있었어요. 지금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년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한 자인이라. 형제 사이를 이간한다 그러면 남북에 있는 이념 다른 그런 형제들 말고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자녀들끼리, 영적인 자녀들끼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괜히 내 형제라 그러면서 육신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견책하면 안 되고 무조건 죄를 지어도 사랑으로 감싸라는 것이 아니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이간하고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절 내 아들아 네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때 시절에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 율법입니다. 이스라엘은 법이 다 율법이었어요. 21절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들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는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순종을 하면 그것이 나의 생명을 살리고 나의 갈 길을 보호해 준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보세요. 명령은 등불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하시는 것은 등불이고 법은 빛이고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꼭 명심하시고 줄쳐 놓으십시오. 24절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후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네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하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간통하는 자도 이와 같은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성적인 타락 또한 하나님께서 하지 말고 돌이켜서 회개하라고 얘기하시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것은 불을 끌어안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적인 타락과 재물의 욕심이 아주 성경에 보면 기본적으로 타락하는 그러한 요인입니다. 30절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네, 도둑질을 배고파서 하면 멸시는 안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육신의 필요함을 채우기
때문에 멸시는 당하지 않지만 그것에 대한 7배를 갚아줘야지 됐기 때문에 내 집이 거덜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둑질 같은 거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게으르게 살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시간이 있을 때, 아직 여유가 있을 때, 대한민국이 아직 더 꼬꾸라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32절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한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네, 여인과 간음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성적인 타락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그리고 백성을 아내로 얘기를 했을 때 간음한다, 우상 숭배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으로도 그 죄를 면하지 못하고 그 벌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잠언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 6장과 너무 신기하게도 예레미야 6장과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모습과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어떠한 준비를 해야지 되는지 또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지금 시간이 아직 있으니까 보증 쓰신 분, 또 경제적으로 한 분이라도 더 예비를 하시고 소비 생활을 좀 바꾸셔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또 얘기를 해주시는 이런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아버지께서 경고하시고 또 말씀해 주신 그 말씀들을 늘 기억하고 하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님을 저희에게 충만하게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귀를 할례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대한민국의 아버지의 자녀들이 깨어나서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고 아버지께서 의롭다 하시고 또 대한민국을 용서하시고 이러한 징계들을 저희에게서 거두어 주시는 은혜로운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경에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든 뜯어 고치신다고 말씀하신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징계 내리지 말아 주시옵시고 그 전에 저희를 뜯어서 고쳐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죄를 죄로 알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마음과 눈을 또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가 다시 의롭다함을 받고 아버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아버지가 많은 분들이 아버지의 자녀들이 지금의 상황을 보고 너무 속상해하시고 기분이 다운되시고 그런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기뻐하고 찬양하고 나만 바라보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만 찬양하고 아버지만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의 이러한 대한민국의 어려운 상황은 아버지가 청소하시고 다시 우리를 의롭다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통과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광야 생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광야 생활이라도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닳지 않게끔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보고 슬퍼하고 다운되고 하지 말고 내 앞에서 항상 내 자녀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를 찬양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